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오늘 1부 예배 많이 다녀가시더니 2부 예배는 좀 빈자리가 많네요. 오늘 이제 2017년 백추 감사주일인데 감사의 내용에 설교를 준비했다가 어제 설교를 다시 바꿨습니다. 감사하다는 내용은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서의 바른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영광을 돌리는 감사자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인지부조화의 신앙생활을 끝내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지부조화라는 말은 심리학에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모순, 비일관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을 위해 운동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정작 본인은 운동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데도 운동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건강을 위해 운동이 꼭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그렇게는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인지부조화입니다. 담배가 몸에 해롭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담배를 끊지 못하고 계속 피워대는 것, 그게 인지부조화입니다. 돈이 행복의 조건은 아니야. 꼭 돈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면 볼 수 없어.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도 늘 그 삶 속에 돈만을 추구합니다. 가정도 중요하지 않고 자식도 중요하지 않고 삶도 중요하고 휴식도 중요하지 않고 그냥 돈만을 추구하며 사는 것도 인지부조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인상이 사람 됨됨이와는 무관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하지만 첫인상으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를 생각하고 호불호를 따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지부조화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도 많이 나타납니다. 제가 예를 들면 우리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을 모시고 병원에 환자 신방을 갔습니다. 목사가 하나님 의학적으로는 힘든 상태인데 의사들에게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친히 치료해 주옵소서. 건강 회복시켜서 가정으로 돌아와 교회에서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 지금 아멘하는 분들처럼 같이 갔던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아멘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무래도 한 15일도 못 갈 것 같아. 너무 안 됐어. 애들은 어떡한데. 아유 젊은 나이에 곧 죽게 생겼네. 15일은 무슨 15일이야. 10일도 못 갈 것 같구만. 이러면서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목사가 간절히 기도하면 아멘 아멘 했던 분들이 전혀 그것과는 반대의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참 좋은 말씀이다.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진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복을 주실 것 같다. 이렇게 느끼면서도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사실은 정반대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본인이 인식하고 본인이 고백한 것처럼 살아가지를 못하는 그런 모순이 우리 속에 있다고요. 그런 점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은 인지부조화를 극복하는 겁니다. 아멘. 인지한 내용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숙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알고, 따라합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행동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다.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을 그대로 믿고 실천해 나가는 것, 그것이 인지조화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내가 믿는 대로 말하고 내가 믿는 대로 행동하고 내가 믿음을 갖고 인내로 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귀한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신앙의 인지부조화를 가졌던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베드로라고 생각이 돼요.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12 제자들을 앉혀놓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대부분 말합니다.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라고, 세례요한 같은 선지자라고, 엘리야 같은 능력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었어요.
전곡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자, 그때 다른 사람들이 주저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구세주시요, 주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 마음에 딱 합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너무 기쁘셔서 참 너 복이 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넌 하나님의 앞에 은총을 입었구나. 그렇게 칭찬해 주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람의 범주 안에 두었지 사람 이상의 존재라고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사람은 사람인데 보통 사람이 아닌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직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너는 천국 갈 수 있구나. 너는 천국 열쇠를 받았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구원을 선언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때부터 비로소 자신이 순환받을 것을, 앞으로 순환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할 것을 예고를 하시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대충 읽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해 놓고 그때부터 자신이 순환당할 것을 말씀한 줄로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해 놓은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할렐루야, 각 곳마다 가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치료하시고 귀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진리를 전파해 주시고 그랬어요. 그 제자들은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분이 누구신데 귀신도 항복하고 나가고 죽은 자도 살리시나. 아니, 문둥이를 깨끗게 하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아니,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행하신다 그 말이요. 말씀 한마디 하니까 그렇게 거세게 불던 바람과 파도도 잔잔해진다 그 말입니다. 자연도 그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야, 이분이 과연 누구이시기에 자연까지도 순종하는 거 하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제자들의 신앙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성숙하지를 못한 겁니다. 선생님이 대단한 분은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여기는 상황에서, 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제자 불러놓고 처음부터, 그러면 누가 예수님 제자 되려고 하겠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한 2년 동안 교육을 시키고 능력을 행하시는 현장을 보여주시고 전도자로 파송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와서 물은 겁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원하는 대답을 예수님이 얻으신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됐다 싶은 겁니다. 속으로, 아, 이제는 됐다. 이제 내가 순환을 예고해도 내 제자들이 흩어지지는 않겠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비로소 나타내시고 비로소 말씀을 하셨대. 자신이 순환당하실 것을 비로소 말씀하셨다.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안에 살아나 인류의 죄를 대속해 줄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비로소 자신이 왜 이 땅에 왔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어 주시려고 오셨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조금 전에 예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당장 항변하고 나서는 겁니다. 부정하고 나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러실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성역을 이루시겠다는 말을 부정하면서 그러시면 안 된다고 하시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지켜보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네가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구나. 그러면서 책망을 하셨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하고 말씀해 주셨다는 내용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말씀에는 예수님이나 베드로가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도 흡족해 하셨고 베드로도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저를 보세요. 근데 그 다음 단계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그리스도이고 네가 고백한 대로 내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인류의 죄를 대속해 줘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사명을 나는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한 것이고, 베드로는 반대로 당신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안 되고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된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심각한 견해 차이죠. 이 차이를 보이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다면, 그렇게 인정하고 그분을 내 구주로 받아들였다면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아멘 하고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은 완벽하고 완전한 지혜의 말씀일 거예요. 꼭 그렇게 되셔야 되게 그런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거기가 토를 달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인지, 자기가 알고 있는 인지 안에서만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자기 생각의 틀 안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냐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메시아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결국은 저주의 나무에 달려 인류의 죄를 대속할 것을 말씀해 주셨고,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높은 장대에 단 것처럼 예수님도 높이 달려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을 본인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으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 예,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그리 마십시오라고 나오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자기 뜻이나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20, 30년 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내 뜻을 버리지 못하고 내 고집을 꺾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너무 거리가 멀게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점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버리고 주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 예하고 순종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열심히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은 저분 참 믿음 좋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심히 믿음이 아니고 열심보다 먼저 우선해야 될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아멘. 진리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특별한 열심과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실상은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고 예수님이 가는 길을 방해하는 앞자기가 되어버렸어요. 바울의 경우도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열심으로 따지면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열심히 특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열심을 낼수록 하나님의 일을 역행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로 믿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바울이 깨닫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을 띄우겠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에 따른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올바른 지식과 그 지식에 근거한 열심을 낼 때 그게 귀한 거고 값이 있는 것이지, 올바른 지식이 아닌 열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열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라고 잠언서에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올바른 지식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영적 지식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지식을 쫓아서 진리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죠.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부여잡고 나가야 될 바른 신앙이 무엇이냐? 그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그 신앙에 근거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란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말인데, 메시아라는 말은 보통 구세주, 구원자로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구원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메시아는 구원자라고 저들은 믿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 곧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제가 매주 지금 이런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세요.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고,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예수님 이름 외에는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붙잡고 흔들리지 않아야 될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요즘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너무 독선적이다,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말한다, 그런 것을 가장 기독교 비판하는데 최고의 메뉴입니다. 그들이 우선하는 메뉴. 어떻게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느냐, 종교는 다 똑같은 것 아니냐, 너무 심한 말 아니냐, 이렇게 따지고 들면 정말 죄송스럽기도 하고 미안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너무 고집된 주장을 하는 게 아닌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볼 경우도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 자신을 살펴봐도 성경이 그렇다는 걸 우리가 타협할 수는 없다고. 하나님의 진리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선포라고. 이거 우리가 뭐 상황 봐서 아이고 뭐 우리도 그렇게 인정해 주자 이러고 우리가 양보할 입장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선언을 우리가 양보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우리 지혜로 깎아내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상의 구세주로 예수님만 보냈지 다른 어떤 사람을 보내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 죄를 위하여 그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다른 이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이 없어요. 어느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그러기에 이 세상이 어떤 말을 해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아멘. 진리는 오직 하나예요. 하나와 둘을 합하면 셋이지 넷일 수도 있고 다섯일 수도 있고 그런 건 진리가 아닙니다. 내 아버지 친부는 하나이지 내 아버지가 둘일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고 이 사실을 확실히 인지하시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시는 인지조화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으로는 분명히 예수는 주님이다 고백하면서 생활 속에서는 그 고백과 맞지 않는 삶을 사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중직자들조차 점집에 가서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점쟁이한테 갖다 주기도 하고 돼지머리 놓고 고사를 지내기도 하고 운세를 점쳐보기도 하고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답게 성경을 진리로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답게 살지 않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서 주님이 가슴이 아픈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50명 모이는 교회를 부임하면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라 1년, 2년 후에는 30명으로 줄어들고 30명으로 모이는 교회를 부임하면 1년 후에 또 10명으로 줄어들고 그러더래. 다른 교회는 부흥되는데 왜 자꾸 교회가 줄어드나 싶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해 봤더니 자기가 분명하게 예수님을 만난 경험은 없더래. 그냥 배워가지고 신학교 가서 배워서 목회를 하지. 근데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서 확신이 없어가지고 목회가 안 되는 거다 싶어가지고 이 목사님이 특별 기도를 시작했대요. 강대상 앞에 엎드려서 저녁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계속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으면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형상으로 앞에 딱 나타나셨더래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관 쓰신 자리에 피가 흐르고 손과 발에 피가 흐르는 옆구리에 창자리 맞은 자리에 피가 흐르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넓적 엎드려서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순환을 당하신 거 감사합니다.
믿음 없는 나를 믿음 세워주시려고 제게 기도 응답으로 나타나 주시며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참 기도하다가 눈을 떴더니 주님이 그 형상이 그대로 있는데 가슴에서 피가 쭉쭉 흐르더래.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다는 겁니다. 기도로. 아니 성경 보면 머리에 가시가 안 쓰시고 옆구리에 창 받으시고 두 손과 발에 못 박혀서 피 흘리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데 왜 가슴에서 피가 흐르십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조용한 음성으로 오늘날 믿는다는 너희들이 내 가슴에 못을 늘 박는구나. 성경은 아니니까 여러분에게 100% 믿으라고는 못해. 그분의 간증이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믿는다는 너희들이 늘 내 가슴에 못을 박는구나. 그래서 막 엎드려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주님의 가슴에 박았던 그 못을 제가 빼드리겠습니다 하고 막 통곡하는 중에 성령의 능력을 받고 목회를 하게 됐다. 이런 간증을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물론 꼭 믿는 대로 행동해야 그 행동의 결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믿습니까?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믿는 대로 행동하는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고, 그런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 붙은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그 신앙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 믿음과 그 다음에 이 삶이 이게 하나로 믹스돼야 돼요. 마가복음 10장을 띄우겠습니다. 아주 우리에게 믿음의 모델이 되기에 충분한 그런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 섰다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여리고를 지나가시게 되는데 디메오라는 사람의 아들 바디메오가 소경이고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지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웅성거리니까 누가 지나갑니까? 하고 물은 겁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그래서 비아냥거리면서 한 말입니다. 전도해 준 사람은, 처음 그 사실 알려준 사람은 촌사람, 촌놈 예수가 지나간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첫 번 복음을 들었을 때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들은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라고 들은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인류의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으니까, 아멘. 그분이 행하시는 능력과 권능은 메시아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에게만 가면 자기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유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갈급히 사모하고 있었는데, 아유, 천우일의 기회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자기 앞을 지나가고 계시대.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소리 지르고 사람들이 조용해 영신 새끼가 거지놈의 새끼가 이랬다는 거야. 그랬더니 위축되고 아이고 이러지 않고 그가 더욱더 소리질러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했대. 예수님이 지나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를 내게로 불러오라. 야, 너 부른다 하니까 그냥 입고 있던 거죽대기 버섯 당겨치고 예수님께로 허겁지겁 나온 거예요. 내가 네게 무엇 해주랴 했더니 주여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순간 그의 눈이 열렸대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한량없고 무한합니다.
그러면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 싹수로 받는 게 아닙니다. 아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행을 하고 덕을 쌓고 해서 보수로 받은 게 아니에요. 싹으로 받은 게 아니라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물론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결코 아무렇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문이 열리는 곳에 구원의 은총이 임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성경에 두 가지 뜻으로 쓰여 있는데 하나는 명사격 믿음입니다. 명사격 믿음. 하나는 동사격 믿음이에요. 그 두 가지가 어우러질 때 이게 참 믿음입니다. 명사격 믿음이란 말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확실한 승인,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확실히 믿거나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확실히 승인하는 겁니다. 명사격 믿음이요. 그 다음에 동사격 믿음이라는 것은 그가 믿음으로 승인한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민주화 투쟁을 했던 전직 대통령이 항상 주장하던 그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주장을 했었어요. 양심을 그냥 속으로만 가지고 있지 말고 그 양심대로 살자고 말이죠. 여러분, 신앙도 명사격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다시 말해서 회의할 때 아무개가 주장을 하면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그 정도가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 믿음대로 행동하는 것. 그러니까 명사격 믿음과 동사격 믿음이 마차에 수레바퀴가 두 개가 듯이 하나가 있을 때 하나로 돼 둘이 하나가 돼 있을 때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감동한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당신만이 나의 눈을 띄워줄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구세주이십니다. 확실히 믿는 명사격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누구든지 제어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향하여 그는 강청하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오는 동사격 믿음이 수반되어 있었어요. 예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의 승인과 그 다음에 그걸 행동으로 옮길 때 주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칭찬해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인데 그건 확실히 예수님의 자손이야. 그분은 그러고 그냥 머물러 있었다 하십시다. 그런 구원 못 얻습니다. 눈은 못 떠. 명사격 믿음과 동사격 믿음, 끓어오르는 열정으로 주님을 향하여 소리 지르면서 주님께로 달려오고자 하는 그 강렬한 소원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장쾌한 기록입니까? 이 얼마나 용감하고 담대한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누가 제어해도 그 사람 막을 수 없었어요. 이 명사격 믿음과 동사격 믿음이 수반되면 오늘날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역사가 일어난다고, 기적을 체험한다고. 할렐루야.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인정하면서도 실상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삶을 끝내자.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해,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해. 그런데 삶으로는 하나님을 욕되게 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염두에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막 살아. 그것은 인지 부조화의 신앙이에요. 끝내야 돼. 그건 입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면 여러분은 삶으로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이 드러나야 돼. 두 번째로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나의 구주 되심을 시인하면서도 실상은 예수님을 못 오가는 생활 태도를 하루빨리 청산하자. 예수님 나의 구주라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입으로는 고백을 하는데 실상은 예수님을 못 오가는 삶을 사는 경우가 많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관념상으로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시인한다든지 또는 이론적으로 어떤 신조의, 사도신경의 신조의 문장을 동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참신앙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 생활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확실히,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삶의 주인이고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준 분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믿었으면 이제 그를 존귀케 하는 자리까지 성숙해 가야 된다. 근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생활은 예수님을 욕되게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짓밟고 사는 삶이 되면 안 된다.
여러분, 지식만 가진 믿음은 귀신도 가지고 있대요. 마태복음 8장 29절에 귀신이 예수님께 와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했나이까?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인지했다고. 인지. 사람들은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실히 믿지는 못했을 때 귀신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다. 그럼 귀신 구원받아야 되겠네. 맞아.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아느냐?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알고 믿고 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 되는 사실을 믿기만 하는 신앙은 귀신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런 생활은 전혀 따르지. 귀신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귀신은 늘 하나님을 역행하고 살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귀신을 구원하고자 하는 의지가 처음부터 없었어요. 귀신은 구원해서 죄된 존재예요. 하나님은 인류는 구원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당신의 아들을, 아담이 범죄했을 경우에서부터 여인의 후손 중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것은 믿음은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임과 내 구주 되심을 시인하면서도 행위로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동을 계속하면 그건 인지 부조화의 모순된 신앙생활이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무겁게 들릴지 모르지만 도전적으로 들려야 돼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요, 실상을 내가 어떤 병인지 정확히 짚어주기를 원해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오진해 주는 걸 기뻐하잖아요. 지금 병이 있는데 괜찮습니다 하면 그 병은 헛간 거예요. 돈 괜히 내는 거예요. 정확히 내 질병을 짚어내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금 짚어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잘못된 면이 있으면 바꾸라고. 이 감사절에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 때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케 해야 되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불순종할 때 주님의 이름이 욕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입으로만 그리고 머리로만 주님을 믿고 시인할 뿐 아니라 여러분의 행위와 생활로 주를 존중히 하는 그런 신앙으로 인지조화의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고, 인지부조화의 신앙생활을 끝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따라합시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믿으면서도 성령을 거스리거나 성령을 근심케 하는 신앙생활을 끝장내자.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아주 소중히 여깁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늘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소원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이 나를 감동시키고 감화시켜서 나를 이끌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도 늘 생활 속에는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이 감동을 주면 늘 무시하고 짓밟고 그렇게 사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요. 에베소 4장 30절을 띄우겠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치 말라 했어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과 삶이 일치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인간은 약해서 결심은 하지만 그렇게 못 살아. 그래서 신앙과 삶이 일치된 인지조화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성령이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내 안에 왔는데 한쪽이라 귀퉁이라 몰아 넣어버려. 영감들만 옛날 저 노숙자들 와서 사는 사랑채에다 하나님 성령은 쭉 모아놓고 몰아놓고 골방에 성령은 가둬놓고 마음의 골방에 언제나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성령이 탄식하신대.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신대. 그런 생활을 끝장내야 돼요. 겸손하게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이 감동 주면 순종하고 성령이 기도하라는 감동을 주면 기도하고 성령이 헌신하라면 헌신하고.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순을 끝내자. 여러분, 성경이 진리라고 믿으시면 아멘. 성경은 중앙무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신앙과 행위의 절대 불변의 진리라고. 그렇게 우리는 믿어.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는 않아. 부조하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아.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인지하고도 그게 진리라는 사실을 알고도 행치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사람 같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시험 오면 그 집은 무너진다. 그 사람은 신앙 버려. 그렇게 말씀해요.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를 띄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 같으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은 아멘 해놓고 아멘대로 살지 않으면 그 자기를 속이는 거라는 거야. 남에게 나가 속아도 분하지만 내가 내게 속는 거야. 아멘 해놓고 나면 아멘 한 대로 살질 않아.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그 다음에 24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든요. 여러분, 거울을 우리가 봅니다. 이 내용이에요. 거울을 봐. 거울을 봤더니 여기 엉망진창이네. 모르는데. 그 막 밥풀떼기도 묻어있고 막 그냥 반찬도 묻어있고. 예? 그러면 이거 씻어야 되겠네. 그래 놓고 가서 씻어야 되는데 곧 잊어버린대. 그걸 하루 종일 밥풀떼기 붙인 대로 한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해놓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의 모순된 삶이래요. 거울을 보고 자기 모양이 어떠한지를 발견했으면 빨리 가서 씻어 깨끗게 해야 되는데 곧 잊어버린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얼마나 정확한 지적입니까? 여러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하나님께서 11조 생활한 것, 그러면 진리라고 믿으면 순종하면 복 받는데 그럼 못해. 아멘은 해놓고 성경이 진리라고 믿어놓고 고백해놓고 우리가 다 우리 자신을 한번 살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들이리이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말씀을 전하시고 백사장에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빌렸던 배를 보상해 주기 위하여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주님, 제가 밤새도록 그물 던져 해온 것이 없지만, 내 경험상으로는 틀렸지만 주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겨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주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해왔고 그 사건을 하여 그는 예수님의 제자까지 되는 영광을 얻게 되잖아요. 우리가 자꾸 내 생각이라는 어떤 틀, 고정관념이나 틀 속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고백했으면 그 말씀대로 사는, 주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으면, 그리고 그를 주님으로 영접했으면 그를 존귀케 하는 삶으로, 성령의 도우심이 꼭 필요한 걸 인정했으면 성령을 회방하지 말고 소멸시키지 말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따라 사는 그런 성숙한 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